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보스턴 파토스 재단 대표이신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전부 다 굉장히 쉬고 싶고 또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는 태생부터 디아스포라의 DNA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또 세계 열방이 온 인류가 한 가지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면 그 DNA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이 DNA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디아스포라의 역사, 즉 흩어짐의 역사, 고향을 떠나는 역사, 태어난 곳, 만들어진 곳, 그리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떠남의 자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나중에는 바벨론 유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오기까지 모든 역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에 관한 귀한 의미를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흩어진 민족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로부터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쪽으로 흩어져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참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이름들을 따라서 나라의 이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벳, 셈, 함, 가나안, 엘람 모두 다 민족의 이름들입니다. 엘람이란 말은 퍼시아, 즉 페르시아의 원조 이름이 되는 엘람 족속의 땅이요, 엘람 왕국의 땅이요, 나중에 메데 퍼시아, 지금의 타지키스탄, 이란이 된 나라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이 모든 것들은 디아스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인류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흩어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많은 그 한 번의 흩어짐이 아니라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역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역사 가운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흩어짐이 북으로, 남으로, 서로, 동쪽으로 가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인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큰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그 큰 집단을 따라서 작은 인종 집단들이 형성되어지고 그곳에 세틀먼트라는 정착 단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족이나 언어나 나라나 또는 때로는 우리가 부를 때에 바로 그 그룹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유럽 인종이 생겨나고 아리안 족속이 생겨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셈 족속이 생겨나고 또 동양인들과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하면 몽골 족속들, 몽골로이드나 여러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참으로 2세기로부터 12세기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잊혀졌던 나라와 같은 바로 아시아 인종을 통하여 또 한 번의 흩어짐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투르크라든지 또 훈족이라든지 몽골로이드 가운데 속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실은 또 한 번 인류를 흩어버려서 유럽의 지형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훈족이 마자르라고 하는 지금의 헝가리를 치게 되니까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유럽 인종들의 지경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시기에는
여러분 마자로부터 시작했던 고트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오스트로고트나 비스고트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 오늘날 동로마 제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며, 그 족속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유럽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또 마자로 족속들이 훈족의 침략을 받아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게르만 대이동인 것입니다. 반달족이라든지 튜튼족이라든지 앵글족이라든지 섹슨족이라든지, 심지어는 서쪽 끝까지 건너가면서 바로 이 비스코트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달족들은 바다를 건너서 북아프리카의 오늘날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의 국경까지 바로 유럽에 있던 인종들이 북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 족속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기본의 로마 제국의 멸망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내려가면서 롬바르디안, 그리고 또 비스고르토, 이 많은 족속들이 그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인구의 이동이 인류 역사를 뒤바꾸고 지형을 뒤바꾸고 국가의 경계를 뒤바꾸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다음 그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로마 제국으로부터 서로마 제국, 심지어는 부르군디, 그리고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안 반도에서 내려왔던 바이킹족들, 그리고 몰려나갔던 튜튼 족속들, 그리고 앵글스 앤 섹슨즈, 오늘 말하는 유럽의 모든 지형들은 훈족이 침략함으로 그 모든 지형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이것을 에덴 용산 이후에 일어난 게르만 대이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이동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이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엄연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시기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경험하면서 나라 역사가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많은 흑인 노예들이 신대륙이 개발되고 발견되어지면서 수많은 노예들이 바로 서쪽으로 가게 된 것이 북미 대륙의 미국과 그리고 캐리비안 해와 더 나아가서는 멕시코와 남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종들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New Breed of Race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종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전에 발 수 없었던 수많은 인종들의 혼합이 일어나는데, 아메리칸 인디안들과 백인들과 흑인들의 결합을 통해서 바로 남미에는 인구 전체 30%를 차지하는 물라토들이 생겨납니다. 월드컵 가운데 브라질은 참패했지만은 브라질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호날두도 바로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입니다. 월드컵에 드는 수많은 브라질의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은 유럽인의 얼굴과 아메리칸 인디안의 얼굴과 심지어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바로 저 흑인 노예들의 얼굴도 그대로 DNA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물라타라고 하는 인종이 브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바로 그 노예들은 카리비안과 북미와 온 대륙을 덮치면서 100만으로 시작했던 것이 10년 주기로 1200만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노예 매매들이 바로 서쪽 신대륙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하나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아틀란타를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대륙 지리상의 개발이 시작되어졌던 16세기로부터 1498년 콜럼버스 대륙이 발견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인류는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변동들 가운데 보게 되면 바다로 육지로, 이제는 섬으로 새로운 인종들이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던 호주라는 땅에는 백인들이 그 깃발을 들게 되어집니다. 전혀 백인들의 발자취가 있지 않고 네덜란드 사람들과 나중에는 네덜란드 상인들을 따라서 들어왔던 독일인들과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인도에도 여전히 아리안 인종들이 있지만은 고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수많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오고, 필리핀에는 1517년부터 식민지가 형성이 되어져서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며, 명나라는 정화라는 장군을 통해서 마다가스카까지 그들은 항해를 하면서 무려 17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상인들이 수만의 군대들을 이끌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새로운 정착시대를 열게 되어지고, 그들은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와 필리핀을 이뤄서 무려
500년에서 600년에 걸치는 새로운 트레이드 루트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인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에 흩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대인구 이동이 이제는 게르만의 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인종들이 새로운 신대륙으로 갔다는 것이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프리카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는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다는 것이요, 이제는 육로로만 있었던 몽골들의 그러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노마드들, 즉 유목민들의 인구 이동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를 통하여 중국인과 인도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 섞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세기 말 영국과 중국, 미국과 독일, 프랑스 열강들이 중국의 무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지만 바로 청나라는 무역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으로 말미암아 푸동지구라고 하는 오늘날의 상해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콩 지역을 무역 자유개발지구로 할당받게 되어지며 열강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바로 중국은 바로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 서구 열강들이 체결한 계약에 사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광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운남성과 하남성에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1000명, 10,000명 단위가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단위로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미얀마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재건하는데 그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날 1억에 달하는 화교가 생겨나게 된 첫 번째 기점이 명나라 때보다도 바로 청나라 말기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택동은 중국의 20개 방언을 하나로 통일했지만 모택동 이전에 18세기 말에 19세기 초에 흩어진 중국인들은 그들의 고향 땅의 언어를 지금도 지키며 각 나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후첸 언어가 쓰여지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칸토니즈가 쓰여지고 있으며 광동성의 음식들이 태국의 전례가 되어집니다.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에는 명나라 때 건너왔던 신하들과 왕족과 공주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 뒤에 온 청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설하고 그들의 언어인 운남성의 언어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 인류 가운데 무려 지금 오늘 1억에 또는 혹자는 말하기를 1억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이 중국 외의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대영제국입니다. 대영제국은 바로 수많은 식민지들을 개설하면서 그들은 이 식민지 가운데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기에 바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하나의 동인도 회사로 통치하면서 인도에 있는 많은 노동력들을 아프리카로, 카리비안해로, 또 심지어는 남미와 일부 오스트리아 지역에까지 그들을 집단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인들의 이주는 오늘날 다이아스포라 인구 가운데 세계 가운데 두 번째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인구는 무려 5천만이 넘고 있습니다. 인도 대륙 외에 거하는 인도인들, 그들은 바로 무도로로부터 시작해서 타밀, 힌디 족속에 이르기까지 한 족속들이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다이아스포라가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인도인 다음으로 많은 다이아스포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대영 제국이 바로 인도인들을 보냈던 그림들을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루트를 따라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바라볼 것은 이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18세기 말부터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육로로부터 흩어졌던 우리 인류가 바다를 통하여 흩어지는 광경들을 1500년 지리상의 발견으로부터 1950년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구들이 새로운 대륙으로 가게 되어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이 자기네 나라에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고 정부도 없을 때 노예로 끌려가서 고향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일부 노예들은 북미주로 팔려서 이 노예들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이만시페이션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돌아갔을 때 아프리카의 땅에는 고향 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흑인들이 돌아가 보니까 자기네가 어디에서 끌려왔는지 기록도 없고 나라도 없고 경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흑인 노예들이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조국을 세운 곳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라이베리아에 그들은
이름도 없는 나라의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땅에 돌아온 그 땅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모슬렘들이 점령한 땅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고향 땅을 잃어버린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것을 바로 동화된 이민자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민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지만 이런 아프리카 노예들의 삶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흩어짐을 통하여 나라도 없고 돌아갈 홈랜드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관계도 친척도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흩어진 인류가 우리 10억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디아스포라의 DNA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여실히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1913년도에 바로 그 세계 서구 제국주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비로소 블라디보스톡 원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땅들을 팽창하며 바로 러시아 인종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그리고 타직스탄으로 투르메키스탄으로 심지어는 원동적인 하바rovsk과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인뿐만이 아닙니다. 1914년도에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아프리카에는 나라가 생겨졌고 정부가 세워졌고 그들의 고향이 바로 같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만든 국경선을 따라서 민족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져서 오늘날의 시빌워 내전의 근원이 됩니다. 잠비아, 리퍼블릭 오브 콩고, 루안다, 케냐, 탄자니아,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이런 모든 내전의 원인 가운데는 서구가 고는 국경선 가운데 종족이 같은 종족임에도 나뉘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그 종족끼리 뭉치면서 다른 종족을 죽이는 그러한 종족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보스니아 코소보의 케이스고 이것이 바로 쿠르드 족속의 역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아르메니아의 인종 대학살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 바로 아우슈비츠와 같은 엄청난 학살들이 시빌워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중동의 유럽의 동유럽의 심지어는 세계 각처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 가운데 하나는 이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엄청난 이동 가운데 또 하나 1990년 이제 불과 24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여전히 많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왔던 것에 비하여 1990년부터 UN이 발표한 인구 이동을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유럽인이 새로운 신대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역이민하는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에서 수많은 엄청난 민족 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중동 개발을 붐타고 중국인과 말레이시아인과 타이 사람과 필리핀어와 한국인들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구 이동은 아프리카로부터 사하라를 발로 건너서 스페인을 건너 그리고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과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 영국에 이르기까지 바다로 육로로 새로운 아프리카인들이 엄청난 속도로 유럽에 들어가면서 유럽 학계의 가장 큰 문제인 바로 이슬람화, 즉 이슬람교도인 아프리카 사람들의 엄청난 이민으로 유럽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전과 종족들이 또다시 이동하면서 아프리카와 각 나라의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의 부표를 보게 되어지면 1820년부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디세이달 데이라, 즉 10년 주기로 발표한 유엔의 보고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901년부터 1910년에 가장 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인구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대량 발생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는 어떤 디아스포라냐면은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유럽과 북미에서 타 대륙으로 갔던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수많은 개발도상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럽과 북미 대륙으로 옮겨지는 지표가 지구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지표를 보내드립니다. 이 지표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세계 그 인구 이동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인구 이동을 통하여 클릭해 주세요. 저보고 얘기하는 시간 좀 쉬라고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1980년부터 바로 10년 주기 디세이럴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지구촌 인구의 2%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인구는 무려 2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를 보게 되어지면은 1990년도부터 2005년까지 인구가 이동한 인구는 무려 1억 9천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 인구 이민자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010년도에 다시금 5년 뒤에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인구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2억 1,400만 명의 인구 이민자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가 수치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2050년이 되어지면 지구촌 인구 가운데서 무려 4억 4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민자 그룹 가운데는 우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국제 이민 가운데서 어떠한 인구 분포가 바로 퍼센티지로 상승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도표인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1955년부터 2010년까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와 2% 중간에 있는 인구 이동은 당시 지구촌 인구 성장률의 1.7배를 능가하는 놀라운 속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인구 성장률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개발도상 국가로 옮겨졌던 인구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동향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것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놀라운 도표를 보게 됩니다.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5년까지 서구권으로 유럽과 북미 대륙으로 이민 간 이민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오늘날 보면은 바로 인구 이동 가운데 개발도상 국가로 비개발도상 국가로 가는 비율이 60대 4, 60대 40으로 6명이 서구권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4 정도는 중동의 개발 지역과 건설 현장과 그리고 일부 호주와 뉴질랜드로 가는 인구 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고 나머지 대부분의 숫자는 유럽으로 가는 인구 이동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엄청난 기독교 세속화를 통하여 이슬람화를 진척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이 인구 이동은 또 하나 서구교회의 약화된 세력을 통하여 시카고라든지 텍사스라든지 LA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만 사는 곳이 60만이 넘는 지역들이 생겨나는 기현상이 오늘날 미국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속도로 모스크가 세워지고 또 이슬람 학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면으로 역이슬람 선교가 온 지구촌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바로 지구촌에 있었던 fertility rate, 소위 말하면 인구, 유아가 태어나서 그 인구가 성장하는, 죽은 사람을 상쇄했을 때 일어나는 인구 성장률보다 인구가 이동해서 가는 율이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로 꼽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2010년에는 3대1 정도의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인구 성장률은 갈수록 서구권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개발도상 국가에서 발전된 선진국으로 가게 되므로 많은 인구의 변동이 지구촌의 앞날을 점칠 수 없는 예측불허한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은 오늘날 가장 많은 이민자를 점유하고 있는 2개의 종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가 중국인이고 그 두 번째가 인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통계를 보시면 1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GNP는 대한민국의 GNP를 3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중국은 중국 외에 또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기의 종족별로 많은 디아스포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도 또한 아프리카로부터 그리고 중남미와 전 세계에 이르러서 엄청난 속도로 화교, 중화민국을 통한 화교들의 파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2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점유하고 있는지는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도표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인구 변동이 인류 가운데 있었지만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하나가 지구촌의 역사를 바꿨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사용했으며,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친절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된 민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민족입니다. 약소국가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단임 민족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은 작은 나라, 유대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저들은 또한 세계에 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 복음을 하는 놀라운 네트워크로 사용됐다는 것이지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로 중국인, 그리고 인도인, 세 번째가 이탈리아인인데 이탈리아인들은 다 동화되어져서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1350만의 해외 노동자가 있는 필리핀노입니다. 필리핀노들은 두바이와 중동과 수많은 나라에 간호사로 노동자로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해외 175개 나라에 720만이 넘는 인구가 외교통상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750만이라고 말하지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720만의 디아스포라가 중앙아시아와 구소련과 중국과 북미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한민족은 어디를 가야 할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 이 수많은 인구 이동 가운데서 변화를 준 민족이 있는데 나라의 역사만 변화했지 구속사에는 변화를 주지 않은 나라들, 나라가 인동했지만 동화되어 버려서 흔적도 없는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 민족은 점령하였지만 그 나라가 너무나 작아져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바벨론 왕국 같은 나라들, 그러나 여전히 한국보다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이 점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중요 도시를 따라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 지도 가운데는 놀랍게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여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그리스를 포함한 소아시아와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업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은행업을 개설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업을 종사했던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이고니온 교회와 심지어는 아데네 교회와 로마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데마다 우연히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수백 년, 심지어는 1000년이 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서 그 루트를 따라 참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 복음은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자기보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세계 200의 나라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 인구도 자원도 많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이스라엘의 유대인처럼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한 유대인의 DNA에 있었던 놀라운 능력들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한국인의 심성 속에 숨겨진 수많은 잠재 능력들을 깨달아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를 제대로만 감당한다면 마지막 시대의 선교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루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시간에 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루트는 바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고, 그들에게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고,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각 나라의 모든 소식들을 당시에 어느 민족보다도 빠르게 캐치했던 오늘날의 인프라, 즉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졌던 그 루트를 따라서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루트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극대화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바로 조력자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바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미 예루살렘으로부터 또한 믿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도 있었으며, 북유럽으로부터, 북아프리카로부터 아볼로와 같이 이미 세례요 안에 설교를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도입니까?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그 놀라운 루트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로마 제국의 복음화의 기점을 이루는 거점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말할 때 아스케나즘주,
스파르딘주, 그 다음에 예멘아이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 큰 그룹으로 따질 수 있는데 이 4개 그룹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콥틱교도라고 하는 이집트로부터의 그러한 형성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아스케나즘을 통하여서는 오늘날 러시아 종교의 흐름들이 대부분 그러한 부분이고, 세파르딤을 통해서는 서유럽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서유럽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다이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진 가운데서는 이 디아스포라가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선교 역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어찌 보면은 디아스포라로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또는 조르단에서, 심지어는 브라질, 그리고 캐나다, 노트아메리카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나는 이민자로 갔을 뿐이고 나의 아버지는 에너켄 농장에서 4대 5대를 했는데 이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온 분들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남한 분들이든 북한 분들이든 고열이든 조선이든 심지어는 멕시칸 코리안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몸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교의 DNA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근대 선교는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기 조국인 그 동인도 조국이 운영하는 동인도 회사에 인도에 가서도 그는 거절함을 받아서 인도 땅을 밟지 못한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영인 세람포로 하는 곳에서 그는 선교를 하면서 후원도 없었고 가질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 동족들과 함께 직업을 만드는 인쇄소를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본국에 후원이 없어도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것으로 성경을 만들어내고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그들은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포르투갈령에 있는 세람포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람포 유니버시티 최초의 인도 대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어떤 것으로 시작됩니까? 근대 선교의 시작부터 디아스포라로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같은 동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배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해안선을 따라서 많은 지리상의 선교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나중에 생겨납니다. 해안선을 따라서만 부동지구에 또 상해 밑을 따라서 홍콩의 모든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지면 마닐리 다르고 모든 나라들은 해안선에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해상에서 95%의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주와 또 완도와 진도라는 곳에서는 이미 선교사들이 섬을 따라서 전도를 했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안선 선교는 인류 역사가 두 번째로 발전한 선교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지 선교입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오늘 오버시스 미셔너리 펠로우십으로 OMF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수단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내지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것에 놀라운 비를 지핀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이 내지 선교는 선교사들에게 비로소 감춰졌던 대력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자랑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닥터 루이스 부시 같은 분이 참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선언을 했던 그러한 한 선언이 이분에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템포리 윈도를 비롯해서 저분과 함께 사역을 했던 랄프 인터 박사가 바로 처음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젠 내지 선교도 해안 선교도 있지만 또 하나 숨겨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언리치드 피플이 있다.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 이러한 발표로 지구촌의 선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또 하나의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빨리빨리 넘겨줘야 저도 빨리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언리치드 피플스 그룹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unengaged people이라고 해서 어떻게 선교사가 전혀 복음을 접촉해서 그들에게 교회가 생성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민족들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어서 세계 선교계는 그쪽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는 모든 지역이 선교다. 전방위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contextualization, 복음을 각 나라에 맞게끔 하자. 아까 가야금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어로 찬양하는 것은 옛날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세계 각 나라가 각 나라의 음악과 그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의 내용은 변질되지 않게 그 모양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정과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타문화 선교입니다. 인도 대륙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인종들이 있어서 그들은 내지 선교사, 즉 domestic missionary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지리적, 세대적,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화적, 홀리스틱 미션인데 이것이 여기 있는 바로 루이스 부시 박사가 주창한 내용입니다. 템포리 윈도, 포포틴 문도,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선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 선교 학교가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서 온 힘을 쏟아야 될 선교의 모양들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바라볼 것은 이 템포리 윈도우 가운데서 포투포틴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제 어찌 보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그 많은 선교운동을 이렇게 다 돌아봐도 뭔가가 커다란 미싱 링크가 잃어버린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박수가 안 터지는 거 보니까 마음에 별로 다가오지 않나 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감추어진 금광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21세기의 꽃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를 우연히 하나님이 이곳에 이 컨퍼런스에 보낸 게 아니구나, 내가 태어나고 이동했던 나라가 우연히 간 게 아니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Three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Diaspora Korea. 한국 민족은 하나인데 Korean people is one, but there are three Koreas.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놀랍게도 성경이 말했던 구약과 신약의 패턴을 보면 또 유럽과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네트워크를 보면 이 많은 부분들이 인도인들과 중국인들과 필리핀어들과 수많은 디아스포라 인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많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유일한 민족 하나가 코리안이더라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저를 비판할 것입니다. 당신은 국수주의자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의 모든 인도 가운데서 이 복음의 루트로 사용된 네트워크는 많지 않았던 겁니다.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가운데 놀랍게 이러한 사역을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모라비안 브레드레는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이제는 모라비안이 아니라 다른 내셔널리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럽인들이 왔지만 미국 땅에는 그들은 어시밀레이트 돼서 동화되어져서 그들의 인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이덴티티를, 우리 정체성을 지켜주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코리안 다이아스포라에게 이러한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주어진다면 코리안 다이아스포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미디어, 즉 매개체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을 저는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고, 이제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디아스포라를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가 유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조국 땅에서 애굽으로 간 유형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유형이 다릅니다. 또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이 유형과 심지어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바뀌어서 바벨론 유수를 했을 때의 디아스포라의 패턴이 다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하여 고국으로 귀환했을 때 리턴이 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귀한 자의 패턴이 상당히 많은 중요한 루트를 형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DNA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그 민족 중에서 뽑아서 흐트러버리는 DNA가 성경이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청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와 너희의 모든 행하는 색소리에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뽑아서 다른 땅으로 흩어버리시겠다. 이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테프처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단어가 꼴라, 깔라, 걸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놀랍게도 노예로 만들다, 잡혀감을 당하게 하다, 빼앗김을 당하다, 쫓겨나가다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인데 구약의 성경은 신약적 디아스포라다 깔라라고 하는 단어에 더 많은 의미를 함포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건설할 때에도 물론 깔라가 쓰여졌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들이 그곳에 쫓김을 당했던 다니엘과 수많은 사도를 통하여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레미야까지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이 비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디아스포라의 패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자면은 바로 추방시키는 것. 두 번째는 빨리빨리 해주세요. 유수를 가는 것, 사로잡힘을 당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난민입니다. 나라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난민 생활합니다. 구로도 적소중 난민 생활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또 돌아다니는 것이죠. 스트레인저 베가본드가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민입니다. 성경에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민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주, 이것이 collective migration이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것을 out of Egypt가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망명입니다. 내 조국을 두고도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망명이지요.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seasonal workers, 돈을 벌기 위해서. 아까 우리 하와이로 에네켄 농장으로 갔던 분들은 다 계약 노동자들입니다. 필리핀의 1350만의 노동자들은 계약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중동 현장에 갔던 분들은 계약 노동자들입니다. 엄연한 다이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유형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인류를 어떻게 흔드셔서 그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숨겨놓으셨던 것이지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다시금 돌아왔던 리터니들, 귀한 자들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국의 땅들이 썩어져 버리면 귀한 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하고 퇴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승국 목사님 같은 분, 또 이지한 목사님 같은 분, 디아스포라 지도자들을 한국 땅에 보내서 너희 눈을 열어라. 너희가 더 이상 동서 갈등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은 귀한 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을 바라봤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같은 제국의 경영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팔레스타인은 읍정도도 안 되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국을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비로소 다가오는 신약의 부흥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그 소련권에서 수많은 조선족들, 고려인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깨어나서 다시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패턴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민족의 DNA, 어떤 DNA를 갖고 있을까요? 마음은 급한데 자꾸 슬라이드가 늦게 나오니까 뛰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스킵합시다. 제가 이거는 다른 논문에 썼으니까 여러분 책을 구입하시면 또 일부 써 있고 여기 18분의 발제들 가운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꽃, 디아스포라 선교. 이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전통적 선교,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고 후원하고 파송하고 케어하고 돌아오면 안식년까지 만들어주고 은퇴하면 은퇴회까지 만들어놓는 것이 서구적 전통적 선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선교가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만 받는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콜링만 받는다면 하나님은 지구촌을 흔들러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들의 선교 군단을 끊임없이 후원하겠다면 이런 엄청난 로마 제국의 복음 전도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디아스포라의 도움을 받았고, 가는 데마다 디아스포라의 회당을 이용하였고, 가는 데마다 디아스포라의 기도의 힘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후원하고 발굴하기보다는 해외에 이미 있는 2세들을, 해외에 있는 많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위트네스로 살게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손가락을 여러 번 해도 자꾸 안 나오네요. 공동체에서, 이거는 논문이 몇 개 필요한 논문이에요.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한반도 공동체 이론과 네트워크라는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많은 학술 잡지들이 발간되어지고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한반도 디아스포라는 공동체론보다는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바울의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적인 선교, 쇼비니스틱 앤 내셔널리스틱 미션에서 이제는 온 인류를 바라보는 참으로 전 인류적인, 그래서 모든 인종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우리가 민족의 주체성은 갖되 공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코리안 다이아스포라가 한국인끼리 예배드리고 한국인들이 떡 먹고 김치 먹고 미역국 끓여 먹으면 영원히 디아스포라 선교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타인종들이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흩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고려인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려인이 러시아인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제일동포와 조선족과 수많은 미비국 이민들이 더 이상 아일랜드, 고립된 한인 공동체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짐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선교에서 열린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디아스포라 선교는 해외 선교, 오버시스 미션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요, 내가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내가 살고 있는 콜롬비안, 내가 살고 있는 유크레인, 내가 살고 있는 러시안,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대상인데 그들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에도 12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고 있고, 고려인들만 참으로 5만 명이 넘는 한 집단촌이 전라도 광주에 있으며, 여러분 50만 명의 조선족들이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 2만 4천 명에 해당하는 놀라운 탈북자들이 한국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2만 5천 명에 해당하는 구소련권의 종족들의 그 고려인을 제한 사람들이 서울권에 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북미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는 놀라운 네트워킹의 시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볼 것은 리스트럭션, 제한된 선교에서 이슬람권, 힌두권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미 디아스포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극대화하는 선교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존 선교, 파송하고 끊임없이 후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로만 후원하되 그들 스스로 선교하는 자립 선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단 선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에 200교단이 넘는 장로교단들이 있습니다. 내 교단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정말 마음이 급해지는데 주여 빨리 나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선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션, 비즈니스 선교, 문화공동체의 한류를 통한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하나 일어나고 있고,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로 가는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학문적 토론한다면 너무너무 엄청난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적 속과 유럽 재보고마, 즉 한인들이 유럽에 있는 분들은 유럽 재보고마를 이루고, 북미주에 있는 분들은 그 디아스포라한테 이웃 선교를 해서 각 나라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들을 선교하게 되어지고, 아시아의 선교는 비즈니스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리적 선교가 이루어지며, 10도 40상 아래 있는 이슬람과 힌두권에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하여 엄청난 선교의 에너지가 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코리아를 통해 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이아스포라 세 개로 three Jewish 아니면 through Israelites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선교는 통전적 선교, 종합적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만 하는 내지 선교, 해외 선교, 아니면 이런 선교만 한 게 아니라 그들 전체가
하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가스펠 로드를 디아스포라가 이미 100년, 20년, 120년, 200년 전에 깔아놨다는 겁니다. 복음의 길들을 깔아놨어요. 지금 우리가 못 발견했을 뿐이지 멕시코로부터 북미 온 땅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의 길들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불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하고 불 붙이면 불이 막 타고 와서 핵화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영성입니다.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들고 가난하지만 열국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킨 민족으로 만들었듯이 이런 DNA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언제나 종합적 민족과 선교와 네트워크가 동시에 가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12종족이었어요. 한국은 어떠합니까?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백의 민족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여진족, 말갈족, 돌골족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 청나라에 또한 이런 피들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한국 민족은 이스라엘처럼 한 나라이고 단일 민족이지만 거기에는 바로 쓰리 코리아가 있다는 것이죠. 빨리빨리 넘겨주십시오. North Korea, South Korea, Diaspora Korea. 그런데 이것이 각자 놀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디아스포라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나는 믿음 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니 밤빌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또 시리아와 레바논과 그리고 저 그리스와 이런 땅들을 보면 디아스포라들이 이미 초대교회 오순절 자리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흩어진 내용들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록들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추방과 그리고 망명과 이민과 난민과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 패턴 가운데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만을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만을 사용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국인의 기도의 영성은 1907년 평양장대교회 1903년 원산 부흥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새벽 기도하는 민족으로 통성 기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셔서 마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예루살렘에 경험하였을 때 흩어질 때 복음의 폭발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일어났던 교회들이 평양에서 은혜를 받고 목포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산에 세워졌다는 교회사의 기록들이 있고 그때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북만주 간도로 가서 교회를 세운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에 임할 때 하나님은 각 나라의 복음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월드와이드 네트워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기도운동 이것을 꺼트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고삐를 메고 이영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횃불의 시작도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선교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류를 통하여서 이미 초대교회 디아스포라가 그 길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놀라운 일들을 주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안 나오네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국 10지파입니다. 김씨, 씨, 박씨, 최씨, 정씨, 강씨, 조씨, 운씨, 양씨, 임씨 10지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만 던지면 10지파가 다 만납니다. 할렐루야. 자, 세계 격변의 중심지 한반도, 이 한반도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지구상에 지금도 존재하는 아우슈비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에는 34만에 해당하는 수용소, 북한 수용소에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최근 유엔 본고에 하면 10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바로 아우슈비츠를 연상케 하는 엄청난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로 죽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땅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왕국은 바로 문호를 열어서 모든 북왕국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유교가 일어났을 때 북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남겨진 땅, 이스라엘에 남겨진 땅은 사마리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버려진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유엔에 가도 누구도 북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것은 바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었겠지만 고통받는 민족은 내 형제요, 내 동족인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엄연한 사마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DNA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무려
70만 명에서 180만 명에 해당하는 가장 중무장한 군인들이 한반도 DMZ를 통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는 핵무기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평양이란 말이 the place, the city of peace, Jerusalem, the city of peace. 동방 예루살렘 평양의 장대한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그 땅은 사실은 가장 복음이 흥왕했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 사마리아 땅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서로가 도전을 주고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도 40장의 교두보로, 방금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디아스포라 선교는 유대인들의 했던 모습을 통해서 한민족에게 이렇게 너무나 닮은 꼴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교 전략을 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롤모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유대는 남한 땅, 사마리아는 북한 땅, 다이아스포라들이 있는 땅은 땅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자고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